저희가 요셉에 대해서 더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 고된 노역을 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시키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구별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다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때 요셉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특죄하리이까? 그리고 자신의 옷까지도 벗어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이 요셉에게 집착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이제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노예 주제에 자신을 거절해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고, 이제 이 요셉이 꼴도 보기 싫어진 거예요. 집안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이 보디발의 아내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벗어버리고 간 옷을 가지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을 사람들이 없는 그 틈을 타서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요, 이 아내의 말을 듣고요, 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있던 감옥에 가두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의 죄명치고는요 너무나 그 형벌이 가벼워요. 이는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이 보디발은 알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들을 섬기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궁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요셉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요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요셉에게 보디발이 직접 그렇게 섬기도록 하진 않았겠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보디발은 그 요셉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체면이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 놔두었다면 아내와도 이 일을 싸워야 되고요. 집안의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요 감옥에 넣은 것이죠. 뭐 증거도 없는 아내를 의심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도 그렇지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노예라는 것은요 그냥 상품입니다. 물건 취급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였던 이 요셉을 여러분 마땅히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보디발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밑바닥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보다 더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노예가 누명까지 써서 죄수가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 노예가 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진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떤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죄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한 일이 연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계속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 때문에 한동안 깊은 좌절감과 슬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에게 그 감옥의 모든 재반사항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두 번째 꿈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어느 날 궁에 있던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잡혀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바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들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감옥에 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면 그들은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과 관련돼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앉혔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고위직입니다. 왕 가까이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그냥 여러분 어떤 작은 실수나 어떤 작은 죄를 범해서 그 감옥에 왔을 리가 없잖아요. 분명히 중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대한 책임이라면 아마 음식과 관련된 것이겠죠. 이 바로가 음식을 넣다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바로를 음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어떤 판단 아래서 일단 음식 책임자였던 술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 가두었을 거예요. 이들이 갇힌 지 수일이 지나서 이제 이 두 사람이요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영 편치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서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 관원장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3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싹이 피고 꽃이 났는데 무르익은 포도송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포도송이에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넣어 그것을 바로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반드시 바로가 3일 안에 당신을 다시 복직시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자신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억울한 그런 누명 가운데 지금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떡 굽는 관원장도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머리 위에 흰떡 3광주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각종 바로를 위한 구운 음식들이 있었고 새들이 날라와서 그것을 쪼아먹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이 또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3일 안에 당신의 머리를 잘라서 나무에 매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17살 때 꾼 그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여전히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어째서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꿈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어요. 11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 정도면 꿈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고 정말 꿈만 생각하면 싫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술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꿈 같은 거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믿을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태도는요 진지해요. 꿈을 듣고 확신에 차서 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가 술 관원장에게 꿈 이야기를 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보아소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로 봐서 이 요셉은요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요셉의 꿈 해석대로 3일이 지나서 바로의 생일날 바로가요 이 술 관원장은 복직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요 나무에 매답니다. 바로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생일날 그냥 술 관원장을 복직시키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을 죽였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술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의 위치는요 좀 특별합니다. 거기는 바로의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않으면 설 수 없고 복직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일단은 그들을 감옥에 넣은 이후에 바로가요 4살을 지내겠을 것이고 자신의 몸의 문제가 이 술 때문이 아니라 음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시키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요,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근거들이 보이는데, 바로가 분노해서 감옥에 쳐넣었으면 여러분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 특별하게 보디발이 그들을 섬기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 잠시 이 보디발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복직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 술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술관원장이 이 요셉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요셉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이 술관원장이 자신을 도우러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가장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17살 때 노예가 되어서 28세가 되도록 그는요 계속 노예와 죄수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이 11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시간, 여러분 자유도 없이 매일 고된 노역을 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시간이 느리게 가겠어요. 그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좁은 그 감옥에서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만큼 또 그 시간도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국방부 시계가 느리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타령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마치 내 인생이 군대에서 다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곱게 자랐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죄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겠어요. 정말 이를 꽉 물고 하루하루를 잘 버텨오면서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여겼던 그 술 관원장마저 자신을 잊어버렸으니 아마 요셉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홀로 있다고 여겨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술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크나큰 절망과 그런 어떤 아픔을 겪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위로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아직 성취는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꿈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을 품고 남은 그 2년의 그 감옥 생활을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술 관원장이 잊어버린 지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가 하숫가에 섰는데 하수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와서 풀을 뜯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흉악하고 파리하게 생긴 7 암소가 나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어요. 다시 꿈을 꿉니다. 이삭에서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동풍의 말은 아주 쇠약한 7 이삭이 충실한 이삭 7을 다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 바로가요, 일어나서 술객들과 박사들을 전국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술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가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다 해석해 주는 자라 하더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왕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꿈을 해석할 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을 해석해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머리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것, 그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시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판단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막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가 꾼 그 두 번의 꿈은 다 하나의 메시지인데, 찰진 7암소나 충실한 7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에 나온 흉악하고 파리한 7암소나 그 동풍의 말은 7이삭은 7년의 흉년을 말하는 것이라고. 근데 그것이 삼킨 것은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두 번 꾸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일임을 요셉이 알려줍니다. 근데 요셉이 대단한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죠? 요셉이요, 이제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혜롭고 총명한 관리들을 몇 두어서 관리하게 하되 그 7년의 풍년 동안 5분지 1을 거두고 그걸 저장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면 그 7년의 흉년 때문에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이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가정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아니면 나의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며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가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즉시 바로 이 요셉을요, 총리로 앉혀요.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어떻게 노예 제수였던 사람이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요셉 인생과 같은 반전 드라마를 볼 수 있겠어요? 요셉이요, 자신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아마 되돌아보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가 돼서 이 애굽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흉년의 때 이 애굽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애굽 밑바닥에 있는 노예부터 그 애굽의 고위층까지 그들의 삶의 어떤 생활 풍습이라든지 언어나 문화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였기 때문에 애굽의 실물 경제를요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가 즉시로 이제는 애굽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그곳에서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애굽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다루어야 되고 이 곡식들을 저장하고 어떻게 애굽인들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생활 풍습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어떤 정책을 필 때 바로의 신하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을 거예요. 이 요셉처럼 밑바닥부터 위에 고위층까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총리로서 그의 일을 하는 즉시 모든 것을 다른 신하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던 일들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거기는 평민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닙니다. 궁에 있는 그 고위직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죄들로 인하여 들어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또 요셉이 그냥 죄수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었어요? 관수장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재반 사항을 모두 요셉이 총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요 그들이 어떠한 죄로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죄수들의 그 정치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그는요 궁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치적인 일들, 궁마다 어떤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싸움들이 있잖아요.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요셉이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돼서 들어갔을 때 많은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법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많은 잘못도 할 법한데 여러분 너무나 일사천리로 잘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이미 감옥에서요 궁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또한 술 간원장이 자신을 2년 동안 잊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니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자신의 꿈은요 술 간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 이곳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꿈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 요셉이 애굽에 남아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해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2년 동안 더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고대 법전에 의하면요 애굽에서는요 모든 남자가 고위 간직에 오르려면 최소한 30세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2년을 기다리셔서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 즉시 바로에게 꿈을 주고 그로 해석하게 해서 이제는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때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절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때 최상의 결과를 얻게 돼요. 영적인 면에서나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결과를 그때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요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보이지 않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큰 것인데 언제나 우리는 작은 그림만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림과 우리의 그림의 차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꾸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해 보세요. 고난 중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감사거리를 일부러 찾아보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는 능력이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줘요. 뭐를 보게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요셉의 은혜만 이야기해도요, 정말 엄청난 것인데 요셉에게 부어진 또 다른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요셉이 애굽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왕조를 바꾸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오기 이전까지는요, 함족 위주로 그 애굽이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강 근처에 있던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셔서 그 일부가 애굽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애굽으로 올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신식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없었던 축성술이라든지 아니면 전차, 그리고 기병, 바로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애굽을 치니까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애굽이요, 순식간에 여러분 정복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셈족 계열의 사람들이요, 그곳에 15왕조였던 힉소스 왕조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 본토인들이었다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요셉에게 큰 보상을 주었든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보직을 주되 자신들 본토인들의 밑에서 보좌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굳이 총리로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왕조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당시에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가 아니라 천대받던 그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요셉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요셉은요,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결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뉴욕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뉴욕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곳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실제로 그 땅 주인은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 땅의 영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해 여러분 그 권리를 행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악한 영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요셉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붙들고 있다면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역사의 중심에 나를 두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정말 믿음 안에서 비록 거친 평민이고 우리가 겉으로 보았을 때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이루시며 계획을 실천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소망 중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